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찬송가 295장, 옛날 찬송가는 417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날로 날로 주님의 그 은혜가 더욱 귀하고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이 2장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바로는 이 모든 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은 하찮게 여기고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은 대부분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출생한 지파, 그가 레위 지파였다, 지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번역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선한. 이게 처음에 사용된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세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처럼 온전한 그런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잘생겨서 토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한 어린 생명의 그런 출생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로 점점 확대해가며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야 돼요. 왜 그런가? 이런 한낱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발전해 나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꼼꼼히 읽어야 된다. 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곳에 그 작은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틈 사이를 역청으로 발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역청,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나무 사이에 끼워 넣은 그런 재료예요. 그런데 이 역청, 고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은 몸값, 속전, 죄를 속하는 이 동전, 속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청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 갈대 상자는 물과 분리되는, 배와 물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이 모세의 그림이 정확하게 방주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 바로의 딸 공주는 갈대 상자를 보고 그 다음에 시녀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봤다 그리고 보냈다. 근데 이 보다와 보냈다가 이 바로 뒤에 있는 3장에서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가? 이 바로 뒤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가셨다는 거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 행동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공주도 봤다, 보냈다, 또 3장에서 하나님도 보셨다, 그리고 보내셔서 여기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가 비교돼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였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그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과연 몰랐을까?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긴 마음이에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공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모세의 그 출생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것을 이 모세의 그 물에서 건져내는 사건과 비교해서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속에 감춰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숨겨놓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는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고 아마 그 누이 미리암이 계속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걱정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리는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제가 이 젖먹이 할 수 있는 그 유머를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이 공주가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니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출퇴근하면서 이 젖을 먹인 게 아니에요. 데려가서 아예 그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젖을 먹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젖을 뗄 때가 되자 다시 바로 공주에게 데려가서 그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건짐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출애굽기의 모든 주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 물에서 건짐 받는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받는 거기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어디 있는가?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후에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너는 내 이제 백성이 되었다. 이 선언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요,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무엇인가? 너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인도하겠다. 그게 사실 출애굽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또 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최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것을 자세하게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10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밑에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나긴 이 고단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발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또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고단한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진받은 존재가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 길을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마음 되었으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뜻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는 주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찾아가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정말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픈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주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믿음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